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이 제목,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식상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상한 주제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익숙하면 또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망각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금방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내나 남편 그리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친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소홀히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는데 가장 잘 알고 가장 소중한 분들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그렇게 표해 주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대충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종종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이기다 보면 그 승리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그런 선수를 보게 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익숙해도 소중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너무 힘들어도 소중한 것들 그리고 사명들을 잊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빠져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익숙함과 이 고난 둘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치명적일까요? 익숙함과 고난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나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익숙함, 일상생활의 매몰됨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요 유익을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요 고난을 통해서 사명에 눈을 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어야 내가 가야 될 길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어디서 배우죠? 광야에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광야로 먼저 내모셔서 거기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더 잘 알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보다는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더 경계해야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사명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 때문에 잊어버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어렵다 보면 사람이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흔히들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들이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서 사명을 잊어버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이유로라도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요, 특히 이 교회의 사명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성경은 교회 사명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교회의 머리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2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이 교회의 사명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왕이 한양에서 대전까지 왕의 수차를 전해라 하고선 어명을 내렸는데 가다가 주막에 들려서 술 마시느라고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을 먼저 완수하고 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사명을 받은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교회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5월 23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이라 그랬죠.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완전해진 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 위에, 그 고백이 완전해진 그 터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근데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 흔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날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된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광야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교회의 정의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도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진짜 교회다,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요 그냥 전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다, 이 말은
마지막 때의 사명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이 종말의 때의 사명을 받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종말론적인 사명,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성령을 받은 교회도 아니겠죠. 근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요 고난을 경험한 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고 기쁨이십니까? 오늘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삶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사명받은 교회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날까지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상 최대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기록한 대표적인 구절을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에서 찾는데요. 자, 사도행전 마태복음 먼저 읽죠. 18절, 19절, 20절.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마태복음과 한번 비교하면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는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공통점은요, 이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뭐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사명도 없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면 사명도 주어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성령 받았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사명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구해라 할 때 못 받는다, 난 할 수 없다 막 그랬잖아요. 사명 못 받겠다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 사실을 알려주실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했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운 거는 자기를 살게 하는 생명이 자기에게서 무한히 솟아나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걸 모세가 깨닫고 그렇구나. 생명이 하나님께서 계속 나오는데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그래서 내 백성도 살려내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계속 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을 받은 교회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게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은 증인이 돼야지 하는데 이 증인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증인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뭘 증언하는 증인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회개가 가능하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용서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처럼 사는 새로운 삶.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고요. 제자들이 그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성령이 오시더니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는 순간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들이 용서받고 병자가 치료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배고픈 자가 먹게 되고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비도덕적으로 살던 인간들이 윤리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고 애쓰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멘. 완전히 새로운 삶,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바로 교회 사명은 이 복음,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기가 막히게도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난 복음 전하고 있어. 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 여기까지 참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반응을 하지 않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늘 확인하고 있어. 그래서 전하려고 애는 써. 근데 사람들이 잘 변하지가 않고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또 그것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또 살리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변화시킬까? 나는 맨날 이 모양 이걸로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확신이 없으니,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 뭐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 이렇게 보면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사명을 상실하니까 엉뚱한 것을 사명으로 대신 갖다 놓는구나. 예?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 우리 교회는 문화사업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요, 피아노도 배울 수 있고 그 바이올린도 배울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오면요, 공부도 가르쳐주고요, 영어도 배울 수 있고요.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 사역을 해요. 병 고침 강조하고 은사 강조하고. 그래서 병 고침 역사 좀 나타나고 은사가 좀 나타났다고 이게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막 선전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이 갈등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흥으로 자부심 갖는 거는요, 그거는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온통 여기에 관심이 쓰여야 되는데 엉뚱한데 우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교회야. 이거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짓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들은요, 부흥하고 큰데 거기 안에 들어가보면 이권이 얼마나 많이 개입되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자기의 명예나 이익이나 돈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익단체로 전락해서 영적인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16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산에 오르사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권세가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 받았다는 거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위에서 내려온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달리 표현하면 사람을 살리는 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렸다가 받으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뭘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영원히 사는 삶, 완전히 변화된 삶,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처럼 사는 그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요, 덧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내게 주신 줄 믿고 감당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은 절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까 날마다 기대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교회 큰 게 능력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오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나가신 적이 몇 번이나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야,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냉랭해질 일은 없겠구나. 시들해질 일도 없겠구나.
사명의 가치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은 없겠구나. 하나님이 역동성을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 예수님이 받은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도 온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것 같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누굴 살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알았어요. 뭘요? 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구나. 지난주에 우리 이런 말씀 들었죠? 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오순절 날에 그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오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가 순종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생명의 그 능력을 예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그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믿는 사람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분명히 알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나온다. 내 말에는 생명이 나오고 내 삶,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생명이 뚝뚝뚝뚝 묻어 나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실수하죠. 잘못할 때 많아요. 어리석은 선택할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이 아무리 커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큰 거예요. 아멘. 그런 망친 것 같아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그토록 막 엉터리 같은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 사람 망하지 않잖아.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실수해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그런 생명의 능력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해도 우리는 살리는 능력을 끝날까지 발휘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말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간단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자, 그렇다면 이 권능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음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셨죠? 첫째, 어떤 사람이든지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 제자 삼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 지키게 한다.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입니다. 제자도 삼고 세례도 주었어요. 이건 현상적으로
믿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킬 수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는 거. 아멘.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을 두고 우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말씀대로 사겠습니다라는 결단,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구원받은데도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광야, 특별히 시내산, 거기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곳이에요. 실패자였는데 80세로 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절하다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후로 엄청난 일을 감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호렙산, 그 시내산,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모세와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우리를 이 죽은 자와 같은 노예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를 새벽마다 보기 시작했는데요. 잠언서에 보면 금요 철야 말씀 들으신 분들은 지혜, 그 훈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천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실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다. 지혜의 자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잠언의 서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을 부모님들이 훈계를 하는데, 훈계는요, 그 자녀가 순종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 되라고 훈계를 해도 안 들으면 훈계는 훈계가 아닌 거예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훈계는요, 그야말로 죽은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예만 대답해야 되나? 원래 어린이 주일은 중고등학생도 우리 해주는 축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중고생도 있어요 여기, 그렇죠?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진짜 훈계가 되도록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훈계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그리고 심지어 어제까지 참 이상하게 이 가정의 달이라 일부러 이런 뉴스를 보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참 말도 되지 않는 흉악한 범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흉악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역시 이번 주에도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땐 절망감이 더 커서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정말 힘들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흉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엔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사회사역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독일어로 목회를 지얼조르게라고 해요. 지얼조르게, 이거는 영혼을 돌보다 이런 뜻인데, 이 교회의 일, 교회 목회자 일, 교회 사명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돌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게 목회자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냥 좋게 좋게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살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사신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이 개척을 하고 나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우리의 사명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열정,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이것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너무 가까이 해도 자기는 뭐 착하다 그러고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대책 없는 사람 참 많죠. 그 중에는 원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들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받고 모든 족속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뭐 특별히 뭘 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것만 도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귀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애쓸 때 어떤 때는요, 피 흘리기까지 애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힘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성도들의 사정을 우리가 알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세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가진 교회, 추수하는 교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 동안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윤리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의 자녀들부터 정말 우리 지혜로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초등부 학생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제일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다고, 한 주에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에 어버이 주일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살려달라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더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생명이 계속 솟아나게 하심으로 끝날까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 역사하심이 교회의 사명,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끝날까지 살리는 일 감당하려 할 때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기로 작정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머리 숙인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